할렐루야.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품에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이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전 나라적으로 7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될 우리들의 모습, 또 내 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한 시간 하나님 1분 1초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걱정, 무거운 구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염려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리이까?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형국에 주여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의 은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진 판정 이후에 하나님 또 자가격리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확진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조롭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순조롭지 않아도 그랬는데 오늘은 순조롭지 않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리의 형제로 태어난 한 마리 막내가 있었는데 다른 오리들과 생김새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오리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오리보다 덩치도 크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생김새들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박을 견디다 못한 그 막내가 집을 탈출합니다. 농장으로 가서 강아지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고양이를 만나기도 하고 더 멀리 가서 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이 미운 오리가 적응할 곳은 없었지요. 그래서 한 호숫가에 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얀 아주 아름다운 새가 한 마리 자기 옆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새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빨리 일로 와라. 우리랑 같이 놀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와 그 새가 생김새가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백조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이 동화가 그냥 미운 오리 새끼라고 지어져 있지만 이 동화를 지었을 때에 안데르센의 그러한 목적과 의도는 교회를 얘기한 거였어요. 교회.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 핍박받던 교회가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지만 교회는요 가장 아름다운 곳, 또 교회의 영광을 찾게 될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안데르센은 그 당시 유럽의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세우신 곳,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오고 이 집과 함께 벽돌을 만들어서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하루에 24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똑같은 벽돌을 만들면서 이제는 짚을 구해와야 되는 그러한 수고까지 더 하게 되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 벽돌을 세는 사람들이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덜어주십시오. 좀 덜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바로가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제사하자 그러는데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는 지금 제사 얘기가 나오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어. 지금 이 중노동 더 많은 양들을 요구할 테니까 이것들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관들은 지금 바로를 찾아갔을 때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에게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화풀이를 대신했어요. 그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을 찾아갈 때 생기는 것은 원망이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 모든 분노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지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형 아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가요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모세는 순조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면요,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이 닫힙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요. 그런데 성도는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서 열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순조롭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요, 지금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삶의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원하는 목적이 다르고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미움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미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눈에도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꼭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사랑받겠습니까?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이요, 성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힘듦으로 그들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삶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 어려운 때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야 돼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가 모세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순조롭지 않은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결단, 이 굳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와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순조롭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같이 바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무릎 꿇었던 모세를 닮아가는 저희들 삶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 바로에게 미움받았던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받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눕고 자고 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까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 모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픈 모든 부위마다 안수하여 회복과 치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일 예배는 우리 9시 예배부터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7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9시에 일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11시는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9시, 11시에 2번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은 이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모아 더욱더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또 작은 소리로라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